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서는 소선지서라 불리는 12권의 예언서 중 첫 번째 책입니다. 이 호세아서의 전체 주제는 타락한 백성을 심판하시지만 영원히 버리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세상을 제패하며 대제국을 이루어가던 때였고, 호세아 당시는 아니지만 결국 북쪽 이스라엘도 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큰 흐름 안에서 이스라엘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그 시기만큼은 제2의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대제국인 아수르가 팽창하는 것을 통해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다메섹을 압제함으로 일시적으로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녕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산은 풍부하였고 국가의 경계석은 더 멀리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짧지만 앞날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시기 속에서 부강함 속에 국력의 팽창과 살림살이가 좋아진 넉넉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겉모양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좋아 보였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찾아온 이 평화와 풍요를 만끽하느라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향락이 넘쳤고 퇴폐가 가득했습니다. 물질이 주는 든든함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도리어 오만함으로 변질되어 그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떠나 우상과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겉모양은 화려했습니다만 그들의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고 더 깊은 어둠의 나락으로 그들은 떨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마치 자신들의 탄 배가 천길 낭떠러지 폭포를 향해 흘러가고 있는데도 배 안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노래만 부르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결국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준엄한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선지자로서는 감당하기,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황당한 말씀이죠. 선지자를 부르셔가지고 거룩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낳으라 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심각함이 깊었다라는 것이죠. 당신의 종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패역함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 지금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은 호세아는 선지자로서의 모든 자존심과 명예를 다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호세아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음란한 여인, 창녀와 같은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선지자 이 호세아의 행동과 그가 낳은 자녀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던져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행동과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또렷이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셋을 낳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독특하게 붙이는 것을 통해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주시고자 하신 뜻은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이 사라졌다. 시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저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시인들이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인자와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이스라엘의 죄악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배신, 음란과 퇴폐, 이 모든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인내가 끝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든 무엇이든 행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죄인을 오래 참아주시는 것 자체가 매우 큰 자비이시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죄인을 보고 참고 인내해 주신다는 것은 위대한 긍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없는 것은 아니죠. 죄와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시고 그저 무기력하게 용인하신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없는 정도까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인내와 오래 참음을 거둬 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자리까지 그들이 내몰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낳은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처지를 보여주십니다. 6절 말씀에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런 처지가 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표이지요. 이제는 로루하마다, 긍휼이 없다, 자비는 없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긍휼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두 눈 부릅뜨고 앞으로는 절대 안 봐줘 라고 으름장을 놓으면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그것도 이제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인내로 보아주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긍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어다가는 예수님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처결을 물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아무도 생각지 못한 긍휼을 그 여인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율법이라면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지요. 율법을 떠나 인간의 양심상이라도 어떻게든 죄의 값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부당하다 생각될 수도 있지요. 주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 음행 중에 사로잡힌 이 죄인, 바로 서기관이요,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이요,
오늘 우리 모두를 포함한 온 인류가 적나라한 죄인의 모습 아닙니까? 이 세상에 주님께서 굳이 오신 것도 죄와 악 앞에서 사람들을 정죄하시고자 하심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 완전한 긍휼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와주신 것 아닙니까? 인간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곧 사망이요 영원한 형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긍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제는 도무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인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끝인데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신들의 처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멜로 낳게 하신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 이제는 긍휼이 없다, 더 이상 긍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며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에게 깊이 있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긍휼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은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어 드리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누누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스스로 선민이라고 여겼고,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우월감과 자긍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45장 말씀에 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택한 백성, 내가 택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어느 때이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아닙니까? 내 사람, 내 백성, 내 것, 우리 가족, 여러분, 이런 모든 관계는 큰 선물 아닙니까? 이 선물 중에 최고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최고의 관계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도, 광야를 떠돌 때도,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놓을 때도, 자꾸만 범죄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으시고 언제든지 정하신 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담한 말씀입니까? 이 얼마나 악몽 같은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 생명을 귀시 여기시는 분 아닙니까? 니느웨의 멸망을 약속하셨다가도 그것을 거두어들이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12만 명이 이방인이요 죄인 아닙니까? 말 못하는 가축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온 인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당시 하나님을 믿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우리들, 그리고 우리 뒤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다 내 백성이다 라고 여기며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와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생과 사를 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끌어당기고 품에 안아주시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감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는 듯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아주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로루하마,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로암미,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셨으니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낳은 첫 번째 자녀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스라엘, 이 말의 뜻이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여러분, 이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메시지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둘째의 이름은 로루하마, 이제 더 이상 긍휼은 없다. 셋째 이름은 로함미,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첫째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겠다,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된 것입니까? 그토록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시고 무수한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무관용을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포하시기까지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와 악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 끈끈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만, 이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오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죄와 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을 수 있는, 그 간격을 넓힐 수 있는 것이 죄와 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와 악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스스로에게 말하지요. 나는 죄를 굉장히 무겁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합니다만 사실은 가볍게 여길 때가 꽤 많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때가 많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죄와 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에, 완전하시기에, 온전하시기에 죄와 악을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죄와 악, 이것은 하나님과는 절대 결부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악의 결과는 사망이요 영원한 죽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그들이 행한 죄와 악의 본질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죄였습니다. 순종해 보려다가 부족해서 넘어지거나 정신을 깜빡해서 쓰러지거나 마음이 약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선택하여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말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간 여러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도무지 용서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한계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하여, 호세아가 결혼하는 것을 통해, 그 자녀들 셋을 낳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경고와 진노를 이스라엘에게 또렷하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또 우리 귀에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무시한다면, 설령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이 또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다면,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긍휼을 거둘 것이다, 이제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흩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는 잊지 않으며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 죄와 악이 있다면 이것을 떨어내고 나에게서 그것을 몰아낼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와 저주를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와 저주 속에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로암미라 하리라, 로루하마라 하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움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자식을 돌이켜보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가는 자식을 살려보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유도, 화나셨다고 알려주시는 이유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선지자를 시궁창으로 던져넣기까지 하시는 이유도 이스라엘을 향한 뜨거운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앞절의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는 이 7절 말씀에서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은 긍휼히 여겨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가 유다처럼 다시 나에게 돌아오신다면 그깟 칼이나 활이나 마병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으로 너희를 구원해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끈끈한 그 모든 관계를 깨트리며 틈을 벌리는 것은 죄와 악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긍휼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상징, 우리를 향하신 긍휼의 상징,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상징,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까? 의심이 들어집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마음에 의심이 들어지십니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확증이요 우리의 증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고멜의 세 자녀의 이름을 붙여 증표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증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긍휼, 그 내 백성이라는 그 뜨거운 사랑을 마음에 담고 믿음의 길,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깊은 사랑을 되새기는 은혜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